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81쪽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 32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르매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십자가 단단히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피로 우리가 다 속죄함 받았습니다. 아멘.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십자가 사랑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저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을 보세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시면서 31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깊은 잠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마침내는 영광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잤던 제자들, 결국은 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실패하는 자리에 이르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가정에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기를 너는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했느냐,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나는 가난했잖아요. 나는 너무 몸이 약했잖아요. 너무 바빴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에 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수없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의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이끄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끄셨어요? 그건 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다 나와요. 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티칭, 두 번째는 프리칭, 세 번째는 힐링. 다시 말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가르침 가운데 많은 부분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삶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축복으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산 것이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아래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리가 기도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12 제자를 선택할 때는 온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히 먹고도 남도록 그렇게 하셨고, 마지막 결정적인 삶의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자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들을 깨우신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걸 원해서 깨우신 것이 아니고, 이런 긴박하고 중요한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실은 제자들을 깨우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걸 저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실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어려운 이런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저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까. 그래서 흔히 기도 만능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키, 그 마스터 키가 바로 기도에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할지를 여기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 하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필요해서 당장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한 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너희들이 급하게 원하는 거 그거 아버지 다 아시고 계시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러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서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고 사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님 삶을 보세요. 생애를 보면 다 문제를 기도로 풀어간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고자 할 때에 가만히 보면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풀려고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무슨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권세와 백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통분서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성경에서 찾게 되면 베드로 보세요.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저들이 이제 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정에 끌고 가고자 할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칼이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지 않게 자기 칼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떨어진 말고의 길을 주어서 그 귀에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만약 어떤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야 고맙다. 참 내 용기가 대단하구나. 아마 고맙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만약에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권세가 있으면 여기 권세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사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남기셨던 예수님은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12영을 더디는 그 힘을 빌어서 물리칠 수도 있었고 자기의 주신 권능으로 십자가를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다 기도로 해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찍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호와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시는 그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끄신 것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말이 십자가지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흉악한 죄인에게만 이 십자가형이 주어지는데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 위에 달린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가장 추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오늘 성경 35절에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가능하십니다. 제가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문제가 오게 되는 우리는 문제에 파묻혀요. 그걸 생각하다 보면 수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육체의 소리가 들려오고 또 환경에서 오는 소리가 들려오고 사탄의 소리가 들려오고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보고 놀라고 그리고 슬퍼하고 심히 고민스러우니까 사탄의 소리 들리잖아요. 꼭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냐? 쉬운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너 그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이길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듣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이 귀중한 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믿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이룰 수 있도록 제게 능력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결심만 갖고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얻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는 것도 기도고 그 아는 것을 순종해서 행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고 우리는 순종해서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41절을 보세요.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놀라고 슬퍼하고 두려워서 근심하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가자. 나를 팔려고 하는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저 가까이 왔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막 놀라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슬퍼하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이 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을 피하고 싶었던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됐다, 때가 왔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팔려고 잡으러 오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나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엇이 이렇게 바꿨어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근심 중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가자.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사기를 당해야 되고, 병들을 해야 되고, 실패를 해야 되고, 넘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공은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기도할 때 왜 내가 이런 고통, 이런 어려운 이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능히 이루셔서 오히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앞에서 영적 지혜를 발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놀라고 심히 고되겠지만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힘주신 거 아니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두 번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기도할 때가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여기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폐가 있는 말 같습니다만 성경에 어디에 기도할 때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어디도 기도할 때가 따로 있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시로 가자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할 때가 따로 있느니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오늘 문맥을 가만히 보면 기도할 때가 따로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제자를 깨우러 가서 깨웠지만은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41절 보세요. 세 번째 보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가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정말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기회 아닙니까? 정말로 주님께 충성을 보일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서 기도를 하고는 그 시간을 전부 다 잠으로 채우고만 이 베드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큰 시험에 빠지고 어떻게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또 다른 곳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본 것은 분명히 이 세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는 모습을 다 봤는데 그러면 다 깨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 조금 더 깨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될 텐데 주님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왜 베드로에게만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를 대표해서 불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전에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목자를 치게 될 때 너희 흩어져서 나를 다 버리게 될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장담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말해 오늘 밤 2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장담하면서 31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내 충정, 내 마음을 다 내가 한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그저 부유하게 살고 잘되게 살고, 아니 그보다도 조금 그게 뭐 세속적인 것보다는 이왕에 내가 믿을 바에는 내게 준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몽땅 주님 바쳐서 주님 앞에 한 번쯤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결심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수도 없이 있을 거예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마다, 새로운 삶이 전개될 때마다 하나님, 그저 한 번쯤은 내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다 주님 바쳐서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순종으로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힘있게 강조하면서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아니에요. 얼마나 결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고 한 그 시간에 깊이 잠들었던 베드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실패자가 된 거 아니에요. 버리지기는커녕 저주하면서 죽기는커녕 주님을 저주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런 사람이 되고 만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요,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결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짐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이 결심이, 내 이 다짐이, 내 이 결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악한 세대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재능, 때를 적절하게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안팎의 문제가 심상치 않잖아요. 경제가 곤두박을 치고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거짓으로 술수로 가득하고 국가 안보는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있고 국제 정세도 너무 불확실한 가운데 있잖아요. 예사로 넘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이끄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안고 여러분의 부서진 가정의 아픔을 안고 이 사회와 이 국가의 이 다툼, 이 분쟁 모든 상처를 우리가 안고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도할 때, 깨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독일 병정과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밀리고 밀려서 이제는 마지막 프랑스의 한 던커크라고 해야 하니 저들이 이제는 물에 수장되지 않으면 독일군에 의해서 전멸될 위기에 있게 된 겁니다. 그때 영국의 수장 처칠은 온 국민에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자고. 우리는 이제 곧 저들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됐습니다. 저들이 전멸하면 완전히 나치의 소굴이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날씨가 흐리게 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고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탱커가 움직이지 못하고 보고 근데 이상하게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있는 그 해안은 햇빛이 쨍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군함을 동원하고 상선을 동원하고 어선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무사히 다 빠져나와서 전력을 가담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사정, 국가의 문제, 상처를 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기도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미래를 안고 깨진 내 가정의 아픔을 안고 부서진 이 사회와 민족의 갈등과 다툼과 상처를 안고 지구촌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를 안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때가 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겟세마네를 이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